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수목금이니까 3일차네요. 네, 3일 동안 계속 보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까? 네. 아니요. 아니요. 예. 아직 하루 더 남았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고 또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단지 초대교회가 과거에 이랬었구나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바로 오늘 말세에 이 참교회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랬던 것처럼 이 말세 참교회 역시도 똑같이 그런 늦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역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이 참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이 교회가 단지 성장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의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경을 넓히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 교회의 지경, 교회의 그런 영적인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참예수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2시간은 바로 이 교회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2시간에 걸쳐서 교회 확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8장,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바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에다가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그런 핍박이, 그런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흩어질 때 단지 흩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으로 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함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그들이 이제 간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유대, 사마리아 그 외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교회가 확장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의 대적인 사단이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당하는 이런 고난, 이런 핍박,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가 이와 같은 큰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대적인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사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거죠.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먼저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구약 선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이건 명백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구름 기둥이 이끌어 가는 것이 결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항상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았을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내 뜻대로 된 것이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령 중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런 내 뜻대로 되도록 이걸 소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의 글자를 거꾸로 붙여서 대문에 붙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한다면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겁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성경 요셉을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요셉은 결코 형통한 사람 같이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비록 그가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내가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않았을 때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왜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감사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죠.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유대 그 이상의 지역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당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 형들 앞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모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그 요셉의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녹록한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요셉의 그와 같은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평안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종노릇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세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에 가서 종노릇하고 그곳에서 고된 생활을 하는 것이 왜 평안입니까?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다. 이게 어떻게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까? 그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런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만 확고하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거나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결국은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언제든 우리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타려고 청구했다는 것은 계속 흔들어댄다는 겁니다. 체질하는 거죠.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왜? 믿음이 떨어지도록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런 건데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믿음에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12절에서 20절 말씀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아까처럼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시몬이 안사도에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그 내용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아니 어떠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성경은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대요. 그런데 그 믿은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 받았다고요.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딱 떠올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는 거 하고 믿고 세례 받는 거 하고, 그죠? 예. 마가복음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말씀에 따라서 빌립이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빌립의 말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왜 보냅니까? 여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간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저희 참예수교회 성도들한테는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게 결코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성령 받은 거 아니야? 거의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그런 분들한테 아닙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은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말씀을 많이들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는 부분. 사도행전 1장 38절 말씀 우리가 전에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와 가로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삶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씀이에요. 예.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약속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합니다. 그 말은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 여기 있는 말씀이든 저기 있는 말씀이든 다 일치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다른 내용이다, 그러면 그가 말한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모순이나 충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도 다 앞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런 말씀들, 혹은 구약성경에서 이미 하셨던 그런 말씀들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표정들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명백한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이걸 증거하셔야 돼요. 그 목적입니다. 그래야 확장되잖아요. 그게 확장돼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라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도 그렇게 지루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빌립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따라다녔던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도들이 안수하는데 성령을 받아요. 근데 그 성경은 시몬이 그걸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럼 이 말씀대로 한다면 성령 받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건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 사도행 2장 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모릅니다. 성령 받는 걸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성경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 받는 거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2장 33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리는데 이것을 이들이 보았다라고 사도행 2장에서 말씀하는 게 여기 사도행 8장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여기까지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걸 느꼈습니까? 우리랑 똑같네?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오늘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그런 말씀과 복음과 완벽하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과 똑같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음. 사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편에서는 어깨가 무겁죠. 왜냐면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예수교회 성도들만 알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교회 확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한편에서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무거운 사명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게 사실은 정상이라는 거죠. 자, 26절에서 29절 말씀. 26절에서 29절 말씀.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날아가 하시거늘. 성경은 주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게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성경은 성령이 이 빌립으로 하여금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 그대로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성령이 빌립한테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성경을 보고 있다?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분명히 아주 먼 거리일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그 가운데 성경을 보고 있어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뇨. 31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봐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 보려고 합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서 아주 먼 거리인데 그 안에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이해가 안 돼도 보고 있고. 이제 우리가 내일 고넬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사도행 10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 10장.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합니다.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깨닫는 게 있어요. 1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 고넬료는 이제 내일 얘기해 되니까. 어쨌든 그 베드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빌립한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굳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진실되게 뭔가 믿음을 가지려는 혹은 그런 신앙을 가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전하셔야 돼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경은 성령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이 어떻게 이 빌립한테 이렇게 지시했는지 성경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주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따라가는 것,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고 일하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가 되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런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지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할 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지혜에 권하는 말로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만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믿음을 갖는다는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좋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뭔가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전도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래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내게 힘입으니까, 그래야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지혜로 하게 되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믿음은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34절 8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35절 34절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한테 이제 묻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묻게 되고 성경은 빌립이 입을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딱 생각나는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기승전, 기승전 예수 혹은 기승전 복음. 뭘 시작했든 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맞춰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사실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살아가도록 하셨고 이 사람이 언제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걸 하면요 사람은 보람을 느껴요. 보람을. 내가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람을 느끼고 결국 그렇게 행복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뭔가 좀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진 거하고는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럴 때 그 안에서 만족과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설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어딘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어딘지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어떤 이런 보람과 만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그거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전도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도를 행하실 때 양식을, 사람이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힘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이 양식이고 양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기승전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항상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힘쓰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어떤 게 오든지 간에 뭘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것으로 매듭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준비가 돼야 되죠. 준비가요. 그래서 베드로전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보니까 이 사람이 달라요. 다른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물어볼 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그럼 그렇게 되려면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똑같으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달라요. 학생이라면, 직장이라면, 사회인이라면 우리가 뭔가 달라요. 그리고 나도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실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삶이 만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삶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물론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안 좋게 보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런 모습이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럴 때 또한 우리가 말할 수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서 39절
36절,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자, 이 말씀은 왜 읽었는지 아시겠죠? 여기 보니까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근데요, 성경은 단지 35절에서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만 말씀합니다. 그런데 36절에서 내시가 갑자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내가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꺼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시가 이렇게 말을 한 건 빌립이 뭔가 이 부분을 말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이 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전했던 복음의 내용 가운데 세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 명백하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둘 다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침례였다는 거죠. 침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8분 남았는데요. 9장을 빠르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9장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죠. 바울의 그전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온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왜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왔을까요? 바로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이 택한 그릇이 바로 사울인데, 그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었는지를 바로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경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본래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핍박했던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잡으려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빛을 봐요.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뒤에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사울이 빛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빛. 물론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신 거죠. 사울이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을 비춰주면서 어땠습니까?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9장 이후에 보게 되면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돼요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았냐? 영적인 눈이 가려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만 그러냐?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어두운 가운데. 성경은 흑암이라고 말씀합니다. 흑암.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에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사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흑암, 캄캄합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요. 예. 결국 사람이 그런 가운데 있으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흑암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성도도 그래요. 성도들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불순종. 결국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죄를 행한다는 거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으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주 나오셔야 돼요.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고치셔서 위경에서 건지신다라는 말씀이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때로 많이 이런 우리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걸 돌이키는 거죠. 그럼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가 돌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굉장히 어리석었네? 내가 이제 아는 겁니다. 결국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시간 관계상 중간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고 19절 9장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오는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성경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변화된다는 것은 바뀐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신앙 바뀌는 겁니다. 최근에 안양교회 우리 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전도가 되셨는데 이제 지금 계속 교회를 나오십니다. 한 3개월째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저에게 이제 자매님이 요양원에서 케어했던 분이세요. 그분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데 관악역에 맛있는 음식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가서 같이 먹자고 데려왔어요. 교회를 데려온 겁니다.
저희 교회 안양교회 별명이 관양역 맛집이라고 이렇게 뭐 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분도 그렇게 전도가 됐어요. 이분도 어떤 안양교회 자매님이 관양역 맛집이 있는데 같이 밥 먹자고 하여튼 그래서 대물림 돼가지고 하여튼 이분이 오셨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절대로 절대 교회 안 간다고. 절대로. 이분을 전도하려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막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분은 난 절대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지금은 교회를 매주만 나오시고. 결국 사람의 생각 바뀌어요. 그죠? 물론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분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봐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신약을 다 읽으셨고 지금 이제 구약 어딘가 읽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네요. 지난주에.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다른 책은 보면 졸리는데 성경을 보면 잠이 안 졸린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3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사울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요. 우리 성도 한 명이 제대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기쁩니다. 기뻐요. 평안합니다. 성도 한 명이 변화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변화될 것이고 그 성도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큰 힘을 얻고 그리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는 우리 수원교회 그런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